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용서하는 성도가 됩시다. 화해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싸울 일이 참 많습니다. 다툴 일이 참 많아요. 순간순간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참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화해하는 마음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 속에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죠. 우리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감정이 얼마나 복받쳤는지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울음이 얼마나 컸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인들이 그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의 울음이 바로의 왕궁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극적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그들과 화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나의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상처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광야길을 걷다가 도적을 만나 강도들에게 팔림을 당해도 그 마음, 그 심령이 너무나도 상한 마음이요 상한 심령일 것인데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왔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아버렸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 요셉의 삶 속에 큰 상처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치유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그의 감정이 북받쳐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유다 때문이었죠. 유다는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나의 삶 속에 유익이 있다면 동생을 팔아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며느리를 과부로 만든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계산적이었던 유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더해지고 그 사랑이 깊어졌죠. 그렇게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애굽의 총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자를 훔친 이는 베냐민이지만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의 생명은 나의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그의 생명을 지키겠노라 아버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요셉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그 다른 형제들은 그것에 있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어떠한 말도 고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형들은 입을 벌려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해. 그 어떠한 대꾸도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은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죠. 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까? 본인들이 요셉을 팔아 버렸잖아요. 요셉 또한 분명히 형제들의 악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그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의 요셉의 삶 속에 큰 상처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얼마나 우리를 미워했을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 자신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 혹은 자신들을 죽이는 것 또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입장에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입 한번 뻥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감옥에 보내면 어떡하지?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형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너무 한탄하며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엔 더 이상 당신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들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들을 향한 그 원한의 마음이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까? 그들과 화해하고 온전히 기쁨의 삶을 회복하고 계시냐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 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보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그러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주인 앞에서 순결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고 참으로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와 동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갔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신함으로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 앞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형제들의 팔림을 당하여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그냥 괴롭기만 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이에요. 겪는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고난과 그 시련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연단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연단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으로 되어져 그 고난과 그 시련,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 시간은 나의 삶 속에 고통의 시간이 돼요. 그 고통이 나의 인생을 짓눌러서 삶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며 마음껏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 신앙의 질문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성경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요셉의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고생을 안 해서 그의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 속엔 고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이 그의 삶 속에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신하니 형제들이 나를 판 그 사건도 나의 삶 속에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들을 향하여 증오의 마음을, 형들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신앙의 갈등, 그런 신앙의 답답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지? 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아직도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하며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상처받으며 이렇게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예배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흠모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무덤가에 찾아갔다. 그 무덤이 비어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 제자들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철저히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자신들의 믿음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180도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니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전도자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바뀌었냐고요?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함으로 그의 인생, 그들의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서 나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여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복격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가까이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신방을 하고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셔요? 저 기도 제목 나눴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 궁금하잖아요. 이제 저는 신방을 마친 다음에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컴퓨터로 문서로 작업을 해놔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 핸드폰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 내용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왜 저만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아프신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질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어려운 문제가 속히 해결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 권사님이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시련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상처와 그 아픔 속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상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시련, 역경과 상처가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함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믿는 자로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쉽게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나의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며 나의 삶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낙심하고 상심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